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분들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구약 말씀을 따라 생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초막절이나 유월절 그런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형식을 따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이나 율법보다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절기 무슨 날이든지 거리낌 없이 다 그냥 뭐 다 소중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구약 말씀을 쫓아서 유대계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되면 껄끄럽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와 지키는 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유가 없네, 기쁨이 없네, 감사가 없네, 업신여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저렇게 잘 먹지? 아니 양심도 없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이 절기들을 우습게 보다니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 14장 3절에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관심 두지 말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지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담당하고 담당하라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용되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스타제인이라는 건, 담당하라는 건 결국은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짐을 나눠 지어라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져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 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라, 내가 상대방에게 복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나의 기쁨,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 절기 때마다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근심이 되고 심이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그 절기를, 그 행사를, 그 절차를, 그 율법 전통을 조금 불편하지만 함께 같이 져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지하철에 가면요, 노약자석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사실은 이런 의자는, 이런 자리는요,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 지하철에도 다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연로한 분, 임산부, 장애우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될
그러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래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그런 태도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소중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두 여성 기둥 같은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불화가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부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녀들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 불화가 이루어지고 다툼이 있었던, 일치가 되지 않았던 이미 허물이 드러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한 후에 여전히 그 다음 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들을 서로 도우라 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워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 이 집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오늘 김 집사님이 출타 중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라는 걸 말을 한 거예요. 평소에 김 집사님하고 별로 약간 관계가 안 좋았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다리나 부러져라. 그러고 돌아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너무 친한데 김 집사님에게 다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그 일주일 내내 마음 졸이면서 김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결국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막 달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은 막 가슴이 뛰는데 갑자기 손을 벌썩 잡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김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행 중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이 집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김 집사님에게 기쁨이 갔고요. 목사님은 회개했고 결과적으로 이 집사님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게 사람 마음인데 이거를 누르고 여러분 그거를 전하는 재미가 솔솔한데 그거 포기하고 할렐루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퍼져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누구나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비판해서 자유할 수 있고 누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 교만의 허물로 가득 찬 교만의 허물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허물과 약점들을 서로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담당했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해요.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이고 왜 저러지, 비난이 생기거나 비판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라고 외쳐도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그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요, 사실 그렇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찾아와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통과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든지 안 먹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를 돌이켜 내가 하는 거라면, 그 마음이 약간 좀 거림직해도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거라면 실망하지 말고, 비록 사람들이 옆에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 여전히 하늘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9절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미쳤나, 내게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던 것이, 그 비방이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고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 절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 교훈은,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그 말씀은 결국은 위로를 얻게 해서 하늘 소망을 여전히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한다는 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와 하늘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불리는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20년 황해도 송화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6살 때 열병이 나가지고 눈이 멀게 됐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가족들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니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의 가슴 깊이 마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딸아, 너가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귀는 들리지 않아. 입으로 말할 수는 있지 않느냐.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이 올라오는데 믿음으로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에 한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1956년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페퍼다인 그 대학교의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1977년에 한국 최초 여성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일생을 교수로, 사회사업가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다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왜 우리라고 비방받는 일이 없겠어요? 누가 비방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내가 한 번도 비방받은 적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요, 어쩌면 한번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거나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거나 사람들을 섬기거나 앞에 서서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인내 속에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서로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특별히 5절, 6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 복음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완벽한 하모니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어서 그 하모니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둔 것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오니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고 자녀된 우리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하는 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리 좋고 옳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것이 또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도시 이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하몬이라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도시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도시 이름을 정하자고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이 이름으로 하자 저 이름으로 하자 제안을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모임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막 언성이 올라가고 막 시간이 가니까 밤이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벌떡이 나더니 책상을 꽉 내려치면서 우리가 좀 일치를 화합을 이루자고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Let us have harmony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기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Yes, let's have harmony. 그때부터 그 도시 이름이 하모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운 그 예수 십자가의 신앙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이미 하나 되었으므로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된 4명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서 서로 고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라. 그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리더가 있다가 먼저 자신의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이 줄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담배를 한번 피고 그리고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입을 쫙 닦고 교회를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사실 말할 때마다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는 교인은 교인인데 도벽이 있어서 자꾸 물건을 훔치는 이걸 버리질 못해서 남의 물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한 거죠. 그 네 번째 사람을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자꾸 땅만 쳐다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리더가 아니 당신은 약점도 없냐고, 우리는 다 어렵지만 얘기했는데 당신도 자백하라고 막 세 사람이 보채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탁 들더니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여기저기 불고 다니는 게 나의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비방하는 자들 비방의 소리에 여전히 인내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 하늘 소망을 붙들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비방받는 게 싫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 속에 비방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절기를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다 함께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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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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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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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하늘 소망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예수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본받아 주여 이 땅에 화목과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됨으로 일치를 이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선포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인내로 위로로 하늘 소망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임직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겠지요. 함께 담당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비방이 되어지고 여전히 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바로 인내요, 말씀 속에 위로요, 저 하늘 소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은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담당하면서도 말씀 속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여전히 화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낙심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담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각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 다른 비방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내로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소망을 깨트리고, 그래서 담당하기보다는 비방과 손가락질로, 그리고 위로받기보다는 말씀의 위로가 아닌 그 비방의 절망을 붙들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조화와 화합을, 일치됨을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못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역사는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못장난 손으로 얹어 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손목과 모든 눈에 충혈되고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모든 존귀와 영광,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